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또 주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경외감, 또 그런 존경,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죠.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계명의 말씀을 알고 항상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어떤 그림이나 조각을 통하여서 예배하거나 그것을 또 그렇게 막 우상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알려주신 방법으로 또 계시하신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 계명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3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에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는 이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예로 들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인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그 이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늘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죠. 또한 야곱, 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사자와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게 하십니다. 이 이름이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국명이 되었죠.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실제적인 의미는 야곱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이름이 다 계시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이 계시적인 의미를 모두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모두가 계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계시라는 것이 우리가 좀 약간 뭐 신비하게 생각을 하는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뭐 기적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셨고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 또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말씀들 그것 또한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전부 다 다시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빛광자에 용용자를 씁니다. 뭐 용용자 그러면 우리 중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용에 대해서는 항상 사탄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또 빛나는 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용인 줄 알고 빛나는 얼굴 참 좋네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죠. 그러면 제가 언제나 대답합니다. 저는 용용자 씁니다 그럽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너는 빛나는 얼굴이야 라고 부를까요? 아니죠. 너는 광용이야 라고 부릅니다. 그냥 용용자 그대로 써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그 이름이 아니라 또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또한 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길에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역시 광용이라는 이름은 참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관용, 또 어떤 분들은 광영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 이응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지만은 제 이름은 광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주십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이 제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하면은 헛되다, 의미 없이 사용하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에는 부르다라는 말, 히브리의 성경에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취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은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의 대상으로나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해 보게 될 때에 이 계명의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우리의 말 등에서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온 천지와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실치 않고 의로움이 없는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이름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 없이 경외감 없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부르죠.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은혜롭고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항상 부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사용하는 것은 은혜로운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주기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박스럽게 사용하는 경우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의 이름을 누군가가 경박스럽게 또 그것을 참 헛된 곳에 그냥 정말 이렇게 조롱하는 것에 사용을 한다면은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막 피가 끓어오르겠죠. 근데 우리는 이 대화 중에서 가끔씩 우리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으로 사용하거나 경박하게 사용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욕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여기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 사용합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그런 욕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또 경박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참 은연중에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용한 것인데 무슨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막 이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그것이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알려진 이 루드비 비트겐슈타인, 참 이 사람 이름 어렵습니다. 그분이 쓴 이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에서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언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언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는 맹세하는 경우에 바로 이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결코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맹세에 대한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될 때에 모든 종류의 맹세를 무조건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또 우리가 결혼할 때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주례자들 앞에서 전부 다 맹세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맹세를 하죠. 근데 이 성경은 맹세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가 남용이 되거나 왜곡되어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맹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이 맹세를 금하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바로 그것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는 것인데 그 증인을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세우는 게 되는 것이죠. 맹세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것은 바로 그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또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자신이 한 신앙 고백대로 전혀 생활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나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를 너희들의 주인이라 하면서 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은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말씀하신 바를 소홀히 여기거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생활이 반복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실컷 죄 짓고 그 죄가 끝난 이후에 평소에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후에 또 죄를 잔뜩 지면서 살아가고 또 나중에 다시 그 일이 반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그는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것을 숨기려고 하든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과연 영광되게 부르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입술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이 행동을 거울을 보는 것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거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비추어 보는 것이죠. 가끔 예전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은 이 거울을 가지고 많이 장난을 쳐놓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이죠. 어떤 거울 앞에 서면은 제가 이 상태보다 한 반절 2분의 1 정도로 위를 아래로 눌려서 보입니다. 굉장히 스머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또 어떤 거울 앞에 서면은 훨씬 저보다 길쭉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거울이 비춰집니다. 참 그 거울 앞에만 서면 감사하고 참 기쁘죠. 또 어떤 거울 앞에 서면은 너무나도 날씬한 모습으로 보이고 또 어떤 거울 앞에 서면은 정말로 얼굴에 뽀샤시 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뿌옇게 나오는 그런 거울들도 있습니다. 이 거울의 역할은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거울은 1대1로 똑같이 보여주는 거울이 비싼 거울입니다. 나를 왜곡되게 보여주는 것은 그 좋은 거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거울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내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게 될 때에 참 우리는 때로는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보이기 싫은 것, 내가 보기 싫은 그것까지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평소에는 인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의 거울을 보니까 어느 날 이 거울을 보면서 내 삶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 많고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다 숨긴 줄 알았는데, 다 감춘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 앞에 서니까 이 말씀은 나를 읽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울을 통하여 흐트러진 머리나 옷매무새를 보고 다시 단장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고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은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찔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불편한 것이 은혜입니다. 무조건 말씀을 듣고 편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듣기 좋은 말씀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냥 무조건 복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은 거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불편한 모습도, 우리의 죄된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모습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할 때 더욱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 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편해질 때까지. 여러분, 그 말씀이 편해진다는 것은, 불편했던 말씀이 편해진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설교하는 저도 참 여러 군데에서 마음이 부딪히고 찔리고 아프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도 또 매달리는 것이죠. 그 말씀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 복이 되는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찔림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과 부딪히게 될 때에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은 죄 있다는 것이죠. 이 캄펠 몰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생활에서는 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깨끗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 참 복잡하죠. 결국에는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삶이 부인하는 삶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깨끗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란 그 말이 쫓아다닙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말에, 그 태그에 정말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 태그의 값어치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참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우리는 행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볼 때에 과연 누가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완벽하게 지키고 싶은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한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참 불가능한 그런 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정죄를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나가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바로 우리가 이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의 모든 것들,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권리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받은 은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활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생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로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